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유명한 본문이죠. 에스겔의 환상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냐, 이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에서 사역했던 사역자, 그가 바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의 나이는 젊었습니다. 25살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사독 제사장 집안 사람이었는데, 원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30살이 되면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젊은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5년 남겼던 거죠. 그것을 5년 남긴 그 시점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성전도 이제 회파되게 되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겁니다.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 살았었는데 5년이 지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드디어 30살이 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이제 사용하기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23년 동안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가운데서 가장 핵심되고 가장 유명하고 또 중요한 환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명확하게 선언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이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리로 이제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해골 골짜기, 참으로 끔찍한 그런 골짜기죠.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뼈가 매우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쌓인 뼈가 하늘에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뼈가 거기 있었던 것을 본 거예요.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집단의 죽음이고 한 민족 전체의 죽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본 것은 뼈들이 매우 말랐다라는 거예요. 뼈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하얗게 메말라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있었던 어떤 수분기, 생명기 다 빠져버린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사실 이것은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가 무너졌고 너희들은 이제 회복의 가능성 자체가 0%인 그런 존재들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런 질문 앞에 에스겔은 예, 아니요, 이런 명확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정말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 소망이 없던 마른 뼈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시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른 해골과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가 나며 움직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지진과 같은 거대한 떨림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그 해골들이, 뼈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원래 한 몸이었던 제짝을 찾아가려고 동시에 움직이니까 땅이 막 진동할 정도의 지진과 같은 그런 진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큰 소리도 났겠죠. 뼈들이 딱딱 서로 붙어가면서 사람과 같은 어떤 형체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기괴한 모습이었겠죠. 이러한 회복의 모습은 두 단계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단계는 뭐냐 하면 외형이 만들어지는 단계였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이제 갖춰지는 거죠. 형태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은 아직 없는 단계. 이게 바로 1단계의 회복이었어요. 2단계의 회복은 뭐냐면 그 속에 드디어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살아있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 뼈들이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죠. 이것은요, 골짜기에 말랐던 이 뼈들, 그것들처럼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좀 더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12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덤과 같은 바벨론 땅에서 이제 너희가 나오게 하리라. 다시금 살아날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 전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우리 여기서 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다고 했죠. 1절에 그 내용이 써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좋은 데도 많은데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뼈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끔찍한 실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모습을 좀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너희들이 처한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깨달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여러분,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존재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알고 실상을 바로 알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기 앞서서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회복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실존을 철저하게 자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그 무언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처한 현실을, 오늘의 나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낫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한테 나아가서 병을 보여야 되잖아요. 아픈 것을 보이고 병명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처방을 받든지 수술을 하든지 뭐 치료를, 물리치료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진단받아야 하고 죄악으로 내 영혼이 다 타락하고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 약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교회는 희망과 소망을 말해주면 안 돼요. 먼저 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나의 죄성이고요, 나의 비참과 절망인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나 다 비참함 가운데 거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높고 교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능한 것이 없는 사람, 배운 것이 없는 사람, 몸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인간의 바라보는 눈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부모가 모자란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고 더 보살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연약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그래서 늘 울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 그들에게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에 존경받는 능력 있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큰 회사의 CEO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라도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고개 뻣뻣이 들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숨을 쉬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자기가 소망이 없는 마른 뼈라고 하는 인식,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눈, 그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이런 고백은 참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고백이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강건함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고백이죠. 이런 고백,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이러한 대답 가운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마른 뼈 그 자체로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게 담겨져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리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 또한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100점짜리 답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그게 하나님이시죠. 죽은 뼈라 할지라도, 메마른 뼈라 할지라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라 같아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끌어안으시는 것이죠.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과 같이 좀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믿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 없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의 태산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후손을 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 아들 이삭으로부터 후손이 시작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어떻게 했느냐?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 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칼을 들어 이 아들을 찌를지라도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했던 말들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러한 순간에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가득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아직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해 주시기 전이에요. 홍해가 갈라질 것인지 모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도 분명히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 위를 걷게 하시든지 날아가게 하시든지 하여튼 건너게 하실 것이다. 뒤에 쫓아오는 애굽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찔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모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초기에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었어요. 날이 어두워지면 적군들이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태양에게 멈추라고 한 거예요. 달에게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출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것도 갖지 못하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실제로 태양을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날고 뛰어도 우리가 넘지 못하는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벽이라는 게 있어요. 2004년부터 아디다스라고 하는 그 스포츠 브랜드에서 공식 슬로건이 있습니다. Impossible is nothing 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불가능이 없긴 뭐가 없어요. 그죠? 예. 아디다스 신발 신으면 불가능이 없습니까? 아디다스 옷 입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슬로건이 온전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뒤에 뭔가 붙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이 문장은 성립이 되죠.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볼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어요.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받은 것 그대로 자기가 무언가를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생기를 향하여 또다시 대언하자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와서 그 죽은 자로로 하여금 살아나게 했다라고 또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말 섞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전혀 다른 것을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의 생각 조금, 세상의 논리 조금, 탐욕 조금 섞은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허무맹랑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한 방울 섞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도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에스겔이 참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대언하면서도 그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데
말을 하자마자 막 소리를 내면서 땅이 진동하면서 뼈들이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대언한 것은 에스겔 자신이시지만 그러나 에스겔이 한 것이 아니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친히 이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대언자를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서 설교자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혀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의 대언자가 믿음직스럽지 않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목회자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록한 말씀을 어디에서나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 말씀을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따라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대언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첫 번째 대언할 때에는 생명은 없고 형체만 만들어졌는데 두 번째 대언할 때 생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생기가 생겼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요, 14절에 정확히 말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타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다시, 성령님은 말씀을 타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죠. 진리는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때로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성령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세요. 우리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계십니다. 수술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선한 일을 영원토록 이루시는 분,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났던 뼈들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 큰 군대가 되었죠. 그죠? 10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살리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기력해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한가하게 들어 누워 있으라고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무엇 만들려고? 군대 만들기 위해서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군중과 다른 거죠. 군대는 목적을 갖고 불러 모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뭡니까?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목적으로 모은 게 군인이죠. 싸우기 위해서는 훈련도 돼야 되겠죠. 오합지졸을 모아놓고는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용맹한 군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란 무엇이냐?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시켜서 군대 만드는 곳, 그게 교회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특공대 군인으로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메마른 골짜기가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살려주셨고 그분의 성령,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군대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에스겔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오라, 어디든지 대언하세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을에서 아이들과 술래잡기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그 놀이를 찐놀이라고 했는데 서울에서는 그거를 이제 다방구라고 하더라고요. 술래 1명, 2명을 이게 정해놓고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을 잡는 거죠. 그죠? 터치하면 잡히는 거 아닙니까?
잡힌 사람은 전봇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포로처럼 잡혀 있는 거죠.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죠. 한 명 잡으면 한 명이 붙잡고 있어야 되고, 또 한 명 잡으면요, 손을 붙잡고 또 쭉 이어지죠. 그죠? 두 명, 세 명 계속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은 사람처럼. 예. 제가 날렵했겠을까요? 날렵했을까요? 날렵했던 것 같아요. 잘 안 잡혔어요. 여기저기 숨어 있고 차 밑에 들어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애들은 다 잡히고 혼자 살아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속에서 막 사명감이 불타오르죠. 저들이 다 내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저 우둔한 자들을 내가 다 살려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막 욕망이 막 오르죠. 그죠? 마귀 같은 술래를 피해서 절묘하게 전봇대를 탁 손으로 치면서 찐 할 때 그 감격을 아시죠?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막 소리 지르고 난리죠. 해방되었다 이거예요. 해방되었다. 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휴대폰만 붙잡고 있지 말고 바깥에서 마귀에게 해방시키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십자가 군병이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해방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거, 그게 군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보세요. 됩니다. 돼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나타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첫째,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실존을 철저하게 자각해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제 1번이에요. 은혜 받는 1번. 두 번째, 그러나 나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고, 세 번째, 무엇으로 그러면 구원을 얻는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죠? 예,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군대로서 용맹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